폭염이 계속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는데요. 괜히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두통이 갑자기 생기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등 불쾌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뇌가 가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를 시원하게 해줘야 삶도 시원해진다는 것은 모든 의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의 통론이고 통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면 계속 내부자로 이제 뇌부자로 라고 하는 상반된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제도, 이념 안에 갇혀버린 내부자로만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의 초월적 신앙을 우리의 뇌리 속에 깊숙이 새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환상에 이끌리는 내부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질문도 하고 답변도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오늘 설교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뇌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리서치를 해보게 됐는데요. 책도 봤고요. 뇌가 시원한 사람, 뇌가 뜨거운 사람이라는 서적도 있고요. 의학적인 메디컬 분야에서는 뇌졸중, 뇌경색, 뇌일혈과 같은 수많은 뇌와 관련된 질환들이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고 요즘 사회의 신종 용어들 가운데 뇌쇠남, 뇌쇠녀, 뇌피셜 이거 모르시면 나중에 인터넷 열면 다 나오는데 되게 다 좋은 의미예요. 이게 섹하니까 무슨 섹시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charming, 아주 그 매력이 있는 사람, 뇌가 아주 매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건강하고 생각이 좋은 사람들, 뇌생남, 뇌생 이렇게 합니다. 여하간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눈여겨본 것은 뇌가 뜨거운 사람은 정보 처리가 늦고 주어진 일만 하고 몸이 아프고 열정이 없고 삶이 답답하고 답보 상태에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기만 한다.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한다. 누가요? 뇌가 뜨거우면. 그러나 반면에 뇌가 시원한 사람은 정보 처리가 신속하고 인간관계가 조화롭고 스트레스를 기가 막히게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온다 해도 마음이 쉽게 다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모든 게 뇌의 문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파스칼이 그 명상록에서 인간을 어떻게 말했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의 품격, 존엄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인데요. 생각의 중추 센터가 뇌, 인간의 뇌이기 때문에 뇌가 시원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실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편한 환경 그 내부 안에 그대로 우겨 쌓이지를 않고 답답한 환경을 초월하여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살아갈 능력이 있기 때문에 brain rich, 뇌가 부자다. 뇌 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다니엘의 뇌 속으로 주의 이상이 즉 말씀이 임했다. 다니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구약 시대잖아요. 구속 역사의 먼 미래 신약 시대의 인자 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다니엘이 뇌 속에 이상을 받고 말씀의 약속을 받으니까 봤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1장 1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수뇌부 브레인 역할을 59년 동안 감당해온 산돌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이상이 임하여서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브레인 뇌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를 존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 종말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여 우리 가운데로 역사의 먼 미래에서 우리에게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바라면서 성경의 세계관 안으로 성경의 역사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투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 신약 본문을 알려드렸는데 구약 본문에 여러분 뇌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없어요. 그런데 뇌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내부자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brain rich, 내 부자로 변신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는 약속된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뇌 속으로, 아브라함의 가치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게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고 뭐가 뇌로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조금 제가 풀어봅니다. 말씀이 뭘 보여줄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대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인 갈대아 우르, 현 이라크 남부예요.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익숙하게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어느 정도 삶의 중거틀을 잘 마련해서 이제는 편안히 살만한 75세 나이. 그런데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온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남방, 9절에 나온 남방이 네게브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죠. 네게브 사막이에요. 고생하러 나가라는 이야기인데요. 네게브 사막으로 이주의 길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브레인 리치, 그 뇌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움직여가는 보다도 차원 높고 급수가 높고 그레이드가 높은 인생사를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는 생각의 중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뇌 속에 생각을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75년간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죠. 떠날 때가 75세예요. 그러니까 75세까지 일구원, 경험, 재력 등을 믿고 인프라가 많고 사회 인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믿고 의지할 것이 많은, 그래서 한 지역의 족장으로 떵떵거리며 행세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확보된 그 삶의 자리 내부자에서 탈피하고 벗어나와서 큰 민족의 아버지, 곧 지구촌 모든 교회의 전신이 되고 출발이 되는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각에 이끌리는 브레인 리치, 내 부자로 살아가도록 그를 끌어올리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아브라함의 뇌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들어가기를 시작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소명 기사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내부자인가? 이 땅만 집착하고 이 땅에만 속하여 이 땅의 가치관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내부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과 높은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브레인 리치 내부자인가? 였습니다. 근래에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고요. 근래에 주일 2부 찬양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자주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는 His will, 그의 의지라는 찬양집 5집에 나오는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와 연관이 되어서 제가 목이 많이 마른데 물 한 모금 마시고 이 찬양을 제가 곡조도 없고 그냥 아카펠라로 그냥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찬양을 설교 준비하면서 수없이 불렀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반주도 없고
근데 저는 이 찬양을 수십 번 불렀어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불렀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찬양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저의 기도와 같았고 제게 주시는 메시지 같은 게 있었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듣게 될 여산돌인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부자를 벗고 내 부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계속 내 부자로 살기보다는 이제는 내 부자로 훌쩍 뛰어 올라서 삶을 성격시키며 하늘의 높은 차원으로 나를 끌어올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끝까지 이 땅만 보고 살겠는가? 라는 그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남녀 호랑이가 되고 불교도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여타 다른 종파가 아닌 기독교 크리스티아니티,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마터면 계속 내부자로 이 땅에 살아갈 뻔했는데 웬 은혜인지 예수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소명을, 그 약속된 말씀 우리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 말씀 오늘 신약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의 내부자가 절대 아니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부요하게 살아가게 하도록 내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성경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문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시는 날은 다른 역본에서는 심판의 날, 그리스도가 초림은 처음 오실 때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그러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파루시아 재림의 권세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심판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먼 미래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천국의 알곡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발견되기 위하여, 그들이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세상에 예수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과 저와 여러분은 DNA가 다릅니다. 심령이 다르고 영의 세계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철학의 사조가 다르고 인생의 구조가 다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예수가 나에게 센터가 되고 예수가 나에게 중추가 되고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맞습니까? 아멘일까요? 돈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죠.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권력이 필요하지만 세상의 화려한 욕망과 맛있는 먹거리와 화려한 여러 가지 세상의 거리들,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센터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시는 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1세기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을 왜 거름인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기독교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이 땅에 속한 자, 곧 내부자가 절대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환상과 비전이 가득한 내부자 브레인 리치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뭐 어떤 공시지가와 이 땅의 어떤 건물의 평수와 이 땅의 어떤 몇 평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얼마나 누렸느냐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에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속한 내 부자들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절대 이 땅의 내부자가 되지 말고 하늘나라의 내부자로 이 길을 끝까지 순례자의 길, 거루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1세기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 모든 진리를 뒷받침하는데요. 특별히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밤모섬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천상의 예배 광경이 나오는데 2장 3장은 뭐냐면 아시아 7교회,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성지순례 그쪽으로 갈 텐데요. 내년에 그 터전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입니다. 요한계시록 뭐 뿔 달리고 뭐 이유 뭐 공동체가 어떻고 세대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협박문서도 또는 이런 무슨 그 무섭게 하는 책이 아니고 위로의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 광경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 7교회에 보여주는데요. 4장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하고요. 5장에 넘어가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강력하게 이끌리는 네 부자들이 그 천국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이 4장 5장에 나옵니다. 왜 이러한 환상과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눈에 열리고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열려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시아, 즉 지금의 튀르키예 각처에서 핍박과 환란 중에는 기독교 성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지만 천상의 예배와 이는 천상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와 맞물려 살아가는 천국인들, 곧 내 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시시각각으로 기독교를 밟은 새로 흔들려가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 유대교라든지 로마의 권력들이 고난을 가해오며 도전해 온다 해도 그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꿋꿋이 이겨나가는 승리자의 반열에 서고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신앙의 자리매김을 껑충 뛰어오르는 승리자가 되라고 격려와 위문의 메시지를 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겁박하는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브레인 리치, 내 부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교회의 전신인데요. 아브라함을 다시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숭고한 생각이 뭐냐는 거죠. 남방 땅 네겝으로 진출해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후대손들,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돌교회는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descendant,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곧 교회를 통하여 열국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이 땅의 진부한 가치관에 갇혀서 살아가는 내부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하늘로서 부어지는 꿈과 비전과 환상, 성령입니다. 그 거룩한 영에 이끌리는 내부자로, 믿음의 부자인 신부자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실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이미 정리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산돌교회가 59년간 이루어왔고 6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결단 찬양을 부르고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될 텐데요. 결단 찬양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세상의 화려한 욕구와 세상의 소유를 더 원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되려 질문해 봅니다. 주님을 더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이제 곧 부를 텐데요. 그 결단 찬양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단 고백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문을 드렸다면 오늘은 결단문이에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예배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화면에 나오는 저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의 산돌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낭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의 피로 거듭난 내 부자는 답답하고 불편한 환경에 우겨싸였을지라도
이 땅의 환경에만 속하여 살아가는 내부자가 아니며 장차 장차 이루어질 이루어질 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기에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세상 그 어떤 정치 교섭단체나 이념적 공동체나 경제 이득 집단에 속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는 어김없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 지구상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그들이 곧 산돌교회를 이루고 있는 산돌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에 맞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축복입니다. 이 땅에만 속하여 이 땅만 살아가려는 내부자의 옷을 호련히 벗어던지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에 깊이 이끌려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내부자로, 하늘나라에 속한 내부자로 전음하고 존귀하게 이 세상 사람이 감히 따라오거나 필적할 수 없는 높은 세계관과 숭고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친권 백성들, 우리 산돌의 그리스도교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